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지만 정작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이 있다는 말과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 여기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라. 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회개의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죄 자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 곧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고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경고도 믿지 않았고 회복의 약속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제적인 회복을 행하시기보다 먼저 그들에게 회복을 믿도록 설득하시는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은 이 무너진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실제적인 회복은 그 이유에 따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야곱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세상에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신데, 그러나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핵심 개념이죠.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곧 자신의 백성을 소유하기 위해 값비싼 희생을 감당하셨죠. 그것은 감정적인 동정이나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조건적이며 능동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충성스러워서 흠없어서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며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셨다. 이것은 이 사랑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도, 우리의 실패도, 눈물도, 숨겨진 상처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존재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이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이 상태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 앞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언약적으로 묶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이끄지 않으시고 먼저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혼인을 맺듯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결정이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구속이라는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증거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참으로 뭉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1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미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은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한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눈에 여전히 보배롭다, 너는 여전히 존귀하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현재형에 가까운 계속되는 사랑을 뜻합니다. 단지 사랑한 적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에겐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납니다. 무너졌던 가슴에 다시 생기가 돌고 포기하려던 마음에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Going home 또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아십니까?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서 이 세 쌍의 젊은 남녀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의 기분에 취해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내는 이 묵묵하게 무표정으로 한 얼굴로 있었고,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젊은이들은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혹시 선장이었을까? 아니면 퇴역한 군인이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커져가던 중에 그들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겁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사내는 엷은 미소를 띠면서 한 모금 마셨고 다시금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곧 그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을 때 여자는 그 사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다시 버스를 탑승했을 때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흐르자 사내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였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이제 막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좋고 재혼을 해도 좋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역하는 내내 3년 반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석방을 앞두고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해달라는 것이죠. 만약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집 근처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했고, 반면 그렇지 않으면 손수건을 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답변을 얻지 못했지만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과 다른 승객들은 그 이야기에 몰입하며 그가 맞이할 순간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고 그들이 참나무를 바라본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버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모두의 시선이 참나무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참나무는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참나무를 보지 못할까 걱정하며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를 노란 손수건으로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노란 손수건은 말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손수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도 드러나는데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외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고멜은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지만 그가 낳은 자녀들조차 호세아의 자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녀는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녀는 이제 한 여종의 몸값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버려졌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데려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용기도 회복될 자격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감정만 표현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역사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단지 내가 야곱을 창조했다라는 선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빚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 드리지 않는 것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서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 가운데 해방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힐끗거리는 이중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향품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요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않았다. 너희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25절에 등장하는데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았고 마음을 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할 것이며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하늘까지 닿는 죄를 지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넘어지는 이유는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배반합니다. 자녀가 된 이후에 짓는 죄는 오히려 더 무겁고 더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들 된 너의 죄, 그 네가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겠다. 나는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신 일을 보면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은 길을 내셨잖아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셨고 이 추격하는 병거와 말, 군대를 그저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로 인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고생이나 아픈 기억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언급한 출애굽 사건, 곧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건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어 제2의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짓밟혀 벌레처럼 된 너희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인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죄 사랑에서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바벨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 바벨론, 곧 세상과 자기 중심,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반드시 끌어내겠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 무게와 얼매임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세상의 가치, 자기 중심성, 죄의 습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믿어라. 내가 그곳에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는 단지 우리를 건져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하겠다가 아니라 지날 때에입니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서 바벨론에서 타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도 함께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잃었고 거룩한 안식을 잃었고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또다시 불을 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가 있어서 그저 훅 날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시간을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물과 같은 시간을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그러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우리를 나오게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광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간, 물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배제시켜 주신다고, 그 고통과 같은 시간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한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와 모든 고통을 나누면서 너와 함께 할 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지은 죄도, 내 자녀가 된 이후에 지은 죄도 내가 가슴 아프겠지만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는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할 것이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는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너와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며 너와 함께 지나갈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붙드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바벨론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가장 강력한 회복의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노란 손수건을 흔들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시 사랑 안에 걷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